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뜻깊은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기도 동산에 올라가면서 낙엽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제가 쿵쿵 디뎌도 발에 시멘트나 아니면 바닥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쿠션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낙엽이라 그러는데 그 낙엽이 다시 거름이 돼서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낳지요. 그래서 저는 낙엽이라고 안 부르고 생엽, 살아있는 잎이다. 떨어졌지만 여러분 지난 모든 한 해 시간들을 쌓여서 생명의 시간 돌려주는 그걸 기대하는 뜻깊은 시간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은총의 세 가지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그 경계의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있게 새해를 맞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고라는 장난감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레고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레고 이런저런 작품을 만들곤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쉬운데 아이들은 굉장히 손놀림이 빠르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정교한 것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어느 날 둘째 아이가 레고로 커다란 배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만들었지만 아이치고는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제게 그 배를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성취감에 아주 만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써 만든 그 레고로 만든 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구경하다가 어느 한 부분을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제 솜씨로는 이게 거기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금세 울먹이며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는 야 장난감인데 뭐 그러냐.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세계에서는 제 아이 세계에서는 레고가 그냥 단순히 장난감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리얼 월드 진짜 세계였어요.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고 자기 시간에 담겨 있고 자기 노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그 레고는 그냥 레고일 뿐이나 그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레고가 진짜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장난감만 타면 그 장난감 차가 진짜 차처럼 타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나온 2025년 한 해가 꼭 그런 레고의 시간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고는 덴마크어로 레드 고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냥 play well, 잘 놀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샌디에 가면 레고랜드가 있거든요. 잘 놀자는 겁니다. 레고로 마음껏 만들고 애쓰고 즐긴 뒤에는 다시 해체해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그런 놀이인데 저는 레고라는 단어에다가 T자를 하나 붙여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레고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L-E 레고인데 L-E에다 T를 붙여 let go.
우리가 레고의 시간, 놀이 시간이 다 지나면 그 놀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마냥 놀 수만 없으니. 그래서 let go, 놓아야 한다. 영어 여러분 다 아시죠? let go, 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2025년에는 한 해, 뭐 힘든 일이지만 나름대로 시간 가지고는 노는 거거든요. 시간 속에 뭐 힘든 것도 시간 가지고 시컷 놀다가 이 하나님의 인생의 레고랜드에서 시간과 놀고 관계 속에서 형성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그 동산에서 열심히 살다 왔단 말입니다. 이제 퇴장할 시간을 2025년이라는 이 레고의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레고 이 2025년 시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놓고 싶지 않아 그런 분 계십니까? 이거 너무 내가 잘 만들었는데 이런 작품이 나올까? 이렇게 좋은 일이 더 있을까? 내가 이게 완벽한 어떤 황금적인 어떤 시간이 있을까? 아쉬워하는 분들 분명히 있죠. 예. 또 어떤 분들은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신통치 않으니까 속상해서 아쉬운 가운데 이걸 내보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레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매뉴얼이 깨지니까 어디다 맞출지 몰라가지고 여기 망가지고 저기 망가지고 이 좀 형태가 어그러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올 한 해의 시간을 올해의 놀이를 나는 참으로 이런저런 부서지고 망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든 참 잘 놀았다. 좀 그저 그런 것 같아. 난 참 올 한 해 시간에 이걸 내가 차갖고 놀지 못한 것 같아. 어떤 경우든 2025년의 레고 시간은요. let go. 놔야 됩니다. 무조건 놔야 돼요.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붙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넉넉고 속상할 수도 없고 2025년이라는 레고랜드와 작별해야 할 시간이 바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제 한 32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놓으면서 무엇을 붙들고 집중할 건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40여 년의 사명을 다 마치고 비스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끝부분입니다. 성경 모세 기도가 딱 시편 하나만 등장하는데 다른 데 있지만 시편은 하나만 잡아놨어요. 90편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깊이 있고 시간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모세의 파란만장했던 애굽의 시간, 미디안 광야 나그네 세월, 험악한 광야 생활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서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 모세였을 텐데 못 들어갑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되겠습니까? 몇 차례 물어 하나님이 그때마다 완강히 노하셔서 모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새로운 변화와 기회와 도전 그리고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선포예요. 선포. 이 기도는 자기 인생을 결산하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기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처럼 2025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2026년에는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며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각 가정 성전에서 시간을 저 멀리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2025년 광야의 바람이 유난히 거셌던 분도 계실 겁니다. 길이 막힌 듯한 답답함, 예기치 않은 사건들에 쌓인 적도 있고요. 관계에 끼어진 것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의 피로와 낙심, 삶의 무게,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이를 큰 상실을 겪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이대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그렇게 말씀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광야길을 백성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같이 겪고 보았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때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가나안을 두 가지를 먼저 구합니다. 첫째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고백 속에는 백성들의 강한 외침이 있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제가 오늘 기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차들이 늘 보던 차들인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모세 고백 속에 이런 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보라,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광야도 돌아보니 한순간이었지 않느냐. 여러분, 올해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 확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순식간이에요. 2020년 그리고부터 빨리 지나갔죠. 잠시 후 맞게 될 2020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 빠르게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만큼 나이만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그러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밤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모세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지혜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무작정 들어간다고 축복이 넝굴째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배운 걸 잊어버리면 가나안에서도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원망과 불평에 젖지 말고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지혜는 정보가 아닙니다. knowledge가 아니에요. wisdom은 knowledge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주어지는 게 하늘의 인사이트가 지혜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늘 어깨에 무거운 가방에 백팩을 다 들러매고 길을 걷습니다. 처음엔 그 가방이 필요하다고 믿고 거기다 다 바리바리 쌓고 그냥 출발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것저것 막 넣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꼭 쓸 것만 챙겨야 되는데 이 길을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버리긴 아까워서 요거 차곡 쌌는데 굉장히 무거운 백팩을 만들어 가지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방이 무척 무겁죠. 여행의 길이 길어질수록 발걸음 무거워지고 힘이 든 겁니다. 오르막에는 숨이 가빠지고 내리막에는 가방이 몸을 끌어당깁니다. 종종 가방을 내려놓고 어깨를 주물러 이렇게 주문하듯 자기에게 읊조립니다. 이만큼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럼 힘들더라도 메고 가야지. 그러는 겁니다. 가방을 메고 또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여행의 끝자락에 다다라서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더 이상 서두를 필요, 다 왔으니까 갈 필요도 없고 더 가져갈 이유도 없는 지점에 서서 조심스레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으로 그 하나하나 비켜서 꺼내보기 시작하면 다 왔으니까 이제 꺼내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가져가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구나. 진작 놓고 올고 진작 버리고 올 것.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내가 껄탕하고 왔는가. 꼭 쥐고 있던 것들 중에는요. 이미 오래전에 쓸모를 다 한 것도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뭐 이사라고 움직이면서 이 짐 버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혹시 뭐라 했지만 1년 내내 가도 이게 들여다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물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덮고 더 이상 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몸만 가벼워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그는 빈손으로 훨씬 자유로운 걸음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송구 옛 것을 보내고 새 거를 맞는다 송구영신이거든요. 송구영신의 밤이 바로 그 밤. 그러게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낼 건 과감히 보내고 새 거를 맞는 거죠. 내려놓아야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Let go 해야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월이 빠른 건 알아라. 그러면 세월이 잡아둘 수 없다. 인생 시간을 계수할 줄 알아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을 위해 3가지 복을 빌어줍니다. 잠시 후 맞게 될 대망의 2020년 한 해 동안 모세가 가나안 백성들을 위해 이 3가지 복을 빌어줬듯이 이 동일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만족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14절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 각자 주어진 삶 얼마나 만족을 누리고 샀었습니까?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큰 성공을 이루고도 끝없는 욕심과 성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만족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2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어요. 열복과 청복입니다. 열복은 누구나 눈에 띄는 복이에요. 다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 복을 누리면 자기의 복인가 보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탁 숙이고 알아서 길을 터주는 그런 복이에요. 반면에 청복은요. 욕심 없이 맑고 깨끗한 복인데 맑고 소박하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 복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요. 분이 넘치는 걸 주어줘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송익필은 족부족이라는 시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들어보셔요. 군자는 어찌하여 늘 스스로 만족하고 소인은 어찌하여 언제나 부족한가. 부족해도 만족하면 늘 남음이 있고 족한데도 부족하다 하면 언제나 부족하네. 넉넉함을 즐기면 부족함이 없으나 부족함을 근심하면 언제 만족할까. 세상에는 눈에 띄고 화려한 열복을 얻은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청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게 많지 않습니다. 옛 이야기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어느 선배가 신에게 청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무슨 청복이냐. 얻을 수 없다. 다른 복을 구해라. 그만큼 청복을 누린다는 게 누리면 참 좋죠. 힘들다는 거예요. 청복이 뭡니까? 만족의 복입니다. 이 만족의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서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만족의 복입니다. 열복은 중간에 좌절하거나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만스러우니까. 청복은 늘 만족하여
마음에 모자람이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또 올라가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진정한 만족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 주신 만족함을 누리고 참된 웰빙이 바로 참 만족이에요. 이걸 살아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없어서 하루하루 만족이 여러분 평생 가는 거예요. 실로 2020년 한 해는 일평생 만족하며 살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쁨의 복을 빌어줬어요. 15절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무엇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곧이어 2장 8절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에덴, 기쁨이란 단어예요. 즐거움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품으신 비전이 있고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이루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에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얼굴 보면 나타나요. 가짜로 못 웃습니다. 잠깐 들더라니까. 기쁨이 사라진 인생은 이미 에덴을 떠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그리고 목장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덴의 기쁨이 깊이 뿌리 내리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 더욱더 에덴의 샘물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주님 2020년은 반드시 기쁨의 해로 무조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힘들었던 날수만큼 눈물 흘렸던 그런 횟수와 시간만큼 기쁨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2025년 처음부터 정말 내 되는 게 없나 힘들고 기쁨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Let go 놓으시고 기뻐하겠다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이 원년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형통의 복을 빌어줬어요. 형통의 비밀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 형통하면 아무 막힘없이 술술 일이 잘 풀리는 형통이라 그래요. 뭐 좋긴 좋지만 성경에 말하는 형통보다 훨씬 깊습니다. 성경 형통은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관통하여 더 견고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문제없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도 깊어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형통의 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셨죠? 2020년 한 해도 눈물 안 흘리니까 더 많은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인생 험한 바다에서 파도에 쳐나가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2020년 더 큰 파도가 다가올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요셉을 보세요. 17의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은 노예가 되지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도 성경은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형통입니다. 환경과 신분을 초월한 형통입니다. 욥의 고백을 또 들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냥 곤란무인지경이에요. 욥이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한 후에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셨더라. 이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긍휼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0년이 어떤 해가 될지 저도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의 복, 기쁨의 복, 형통의 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밤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절대 소망 가운데 2020년 한 해의 첫 발을 당당하게 내딛기를 원합니다. 20년 새해에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고통 가운데 위로를, 눈물 가운데 기쁨을, 다툼 있는 것에 평화를 주는 비전의 사람으로 만족과 기쁨과 형통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끝자락에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총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선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새해를 맞고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26년을 향해 나아갈 때 만족의 은혜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기쁨의 은총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며 어떤 길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은총의 세 가지 약속을, 복을 약속으로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앞으로의 모든 일도 맡겨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